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뭐 고대 이제 꼭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제 함부라이 법전에도 이와 같은 그 법률이 있죠. 사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금하는 그런 법령은 다 있어요. 십계명에 역시 사실 하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략하게 이렇게 계명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치리하신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오늘날에 이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이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는 사형제, 그다음에 또 정당 방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쟁.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집총 거부하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명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 명령이 지켜져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고의적으로 또 임의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죠.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단호히 그 성경에서도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렇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이 또 다 금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사형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분명히 사형 제도의 법이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꽤 돼요. 언제부터? 이 대중의 시절부터. 좌파 정권이 들어선 때부터 이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사형을 언도했지만 실제로는 사형 집행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이 좌파, 이 김대중, 노무현, 전혀 대통령 같지도 않는 아주 몰상식한 두 인간이 통치할 때 이 사형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금지시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법률이 있지만 그걸 사문화시켰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무부 장관도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권,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범죄자 인권을 또 옹호한다고 해서 이제 수갑 차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고 또 뭐 수갑 보호대도 이렇게 새로 또 했죠. 경찰이. 그런 헛된 데다 이 돈을 쓰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여튼 모든 영역에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은 사형제를 지지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많은 기독교 단체들 중에 사형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사형제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위배가 된다. 그건 구약 시대나 해당.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형제 자체가 이 책에서도 주장하지만 결국은 뭐요? 그러한 살인을 한 자를 생명을 우리는 동일하게 아니 그에 합당한 정도의 반드시 법률적 처벌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쓰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가죠.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지금 너무 급속하게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하지만은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국회의원 놈들도 이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사회단체도 그러고. 근데 사실 많은 일반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데 더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하는데, 이런 뭐 국회의원이나 입법기관이나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특히 절대 없어야 될 이 시민단체들, 사형제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럽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형 반대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경에 합당한 로마서 13절 4절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통치자, 즉 공적 통치자가 단순히 그냥 멋부리려고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에 응한 처벌을 하는 게 그 통치자의 권리요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범죄, 흉악 범죄도 더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처벌도 제대로 안 돼서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을 했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주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죄를 져도 뭐 사형도 안 되니까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아주 나쁜, 아주 그냥 이 벌레 같은 자들, 이 사회 해충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범죄를 계속해서 조장하는 일에 결국은 원인을 제공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하나 죽이면 난리법석이 나요. 근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별로예요. 개나 돼지, 고양이 죽이면 동물 학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신문에 막 그냥 대서특필이 되고 막 그냥 난리 나는데, 사람 하나 죽으면 그 별거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잘 특별하게 죽여야 신문에 나. 근데 뭐 고양이를 학대했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나 이런 영상 퍼져갖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신병자죠. 이게 미친 거죠. 미친 거. 이 사회가 미친 거. 이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들이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질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에요, 병.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정신병은 이 사회에 있는 그런 암적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진짜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에 다루는 그 NGO들, 이런 단체들 보면은 그들의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와 그런 뜻이 인간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무시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를 행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런 걸 무시하면 될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제 문제는 단호하게 우리는 사형제를 지지한다. 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 전쟁터에서 우리 한국은 양심적 병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법률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역을 거부하면은 이제 종교상, 양심상 병역을 거부하면은 이제 구속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내가 해를 당하거나 위해가
유해를 당할, 그러니까 내 목숨이 심각한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을 우리의 목숨을 지킬 그런 행동은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걸 이제 정당방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쟁에 나서 그리스도인은 전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주의자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건 굉장히 듣기는 좋은데 이상적이긴 한데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이 나라를 외부에 침입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싸움을 안 한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싸움 안 하는 대신 그냥 죽는 거라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병역 거부한다는 거 역시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하나님 나가서 아말렉 족속, 그 이방 족속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 저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우상 귀신 숭배 또 악하고 더러운 풍습으로 땅을 더럽힌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아예 다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현대 그 오늘 문화에서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냥 피에 굶주린 뭐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인문학자들이 좀 막 책에다 또 헛소리 막 그어대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람을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당 방위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형제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세계관을 가져야 이게 성경과 일치된 생각인데 사형제 반대하고 뭐 군대 뭐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한다.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살인하지 말진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임의로 고의적으로 또 무고하게 우리는 악을 행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것은 바로 죄악이에요. 그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결국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긴 것일지라고 굉장히 더 깊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계명을 우리 시대, 즉 우리 시대의 그 낙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그 사고 방식이 막 풍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얼마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거부당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세계관이나 그 시대의 그 관념으로 계속해서 배척을 해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데 물들어가지고 교회도 그런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특별히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저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마구제비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과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번째 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보면 항상 사람은 늘 어기고 있어요.
늘 불순종하고 있어요. 예. 바로 그게 문제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뜻을 안 지키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선호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더 기뻐해요. 예. 안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심령에 근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안타깝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더 지금 급속하게 기울고 있어요. 이 우리 사회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 자체가 그만큼 세상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이 십계명 이런 부분들을 어기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직시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의 본래의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너무 가득해서 인간의 권리보다 자연의 권리를 더 우선시 여겨요. 자연의 권리,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이제는 식물도 이제는 감정이 있다. 식물도 이 아픔을 느낀다. 그럼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 뭐 먹고 살라는 거? 뭐 손을 대기가 어려워. 대기가. 이거 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은 이게 사람은 가장 늘 맨 밑바닥에 있고 나머지가 더 사람보다 상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너무나 좀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전부 이제 진화론이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진화론 이후부터 이제 그게 더 급속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잘 순종하면 가장 덕을 보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해요. 그런데 결국 그게 그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6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또 십계명의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이 계명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이 사회 여론을 주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길로 또 꼬드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성경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모든 제도와 법률도 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잘 참 교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